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때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성실하지만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늘 일을 하러 갈 때 끝나고 먹을 빵 한 조각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일을 마치고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 빵 한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아쉽게도 물만 마시면서 허기를 달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분명 나보다 꼭 필요한 누군가가 가져갔을 테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참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악마의 소행이었습니다. 악마는 농부가 그 빵이 없어진 줄을 알면 그 가져간 사람을 향해서 온갖 악담을 다 퍼붓고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며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죄를 짓기는커녕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때문에 이 일로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가서 매우 꾸중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전을 바꿔서 다시 한번 농부에게 접근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농부의 빵을 가져갔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농부의 빵을 늘려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악마는 하인으로 변장해서 그 농부의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매년 풍년이 들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넉넉해지자 악마는 이제 그것을 술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쾌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농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불러 모으면서 막 먹고 마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완전히 그 모든 사람들도 온데간데 사람의 모습은 없고 완전히 망가진 모습 그 자체로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농부가 더 이상 이전의 농부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악마는 그 대장 악마와 함께 참 흡족해하면서 또 자기의 길을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농부는 풍요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먹을 걸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선한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농부가 풍족해지고 만사 다 좋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빈곤해졌습니다. 이제 그 농부 안에는 이전에 보였던 어떤 덕스러움이나 넉넉함이나 여유 이런 것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또 이야기에서는 또 아내에게 함부로 막 대하기까지 하는데 사람까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소탐대실한 상황입니다. 악마는 그처럼 농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마귀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밤낮으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던 터인지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먹을 것에 대한 어떤 필요와 욕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겠습니까?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서 그것을 한번 스스로 해결해보라 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이 먹고 마시는 그 생존의 문제가 그저 떡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마시며 생존하는 그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선 농부의 경우와 같이 인간은 충분히 물질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고 죽는 문제는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은 내가 손에 얼마나 무엇을 들고 있는가, 이것에만 우리가 온 마음을 빼앗겨서 살곤 합니다. 마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듯한 인생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문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의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신분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권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특권은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고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권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까지 마귀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마귀를 이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 보이는 모든 천하와 그 천하에 보이는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 마귀는 예수님께 만사 형통의 고속도로를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대가만 지불하면 됩니다. 섬기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가던 길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렇게 당신이 원래 섬기던 주인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다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도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분명 그것도 선한 일일 텐데,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당신의 길을 가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험에서 마귀가 정말로 의도했던 바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찌 보면 그 쉽고 편안한 방법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설령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그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사용한 전략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이 마귀의 제안들이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는 그 모든 말들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온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처음부터 누구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상황과 감정에 대한 만족감을 허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봉사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중심이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만족감이든 편안함이든 무엇이든지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한결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나 자신만을 생각한 그 결정을 내려주기만 한다면, 또는 그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해주기만 한다면 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마귀가 붙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굳이 왜 그 길을 가려는 것이며, 왜 가서 고생을 자처하는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주 쉽고 빠르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에서도 충분히 그럴싸한 선한 것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 왜 꼭 그 길로 가야 하는가? 그럼에도 그 길을 갈 것입니까? 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십자가의 길만 포기할 수 있게만 된다면 좋은 것도 또 때로는 좋지 않은 것도 다 마귀는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요구처럼 이 시험은 예수님의 생애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기서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십자가에서만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왔으면 상황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까지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 찰나의 몇 초만 눈 딱 감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들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잠재울 수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이킬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어떠한 잠깐의 어떤 안정과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구원을 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탐대실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서 내려오라라는 것.
아니, 주님이 향하신 그 길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어서 다른 좋은 길도 많으니까 그쪽에 서라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도 얼마나 선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더 손쉽게 해결되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을 붙잡으라라고 마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또는 어떤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의 결과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면, 농부와 같이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 삶이 풍요로워 보이는 데까지는 다가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상 가장 빈곤한 사람이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데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는데, 사람을 잃고 따뜻함과 덕스러움과 여유를 다 잃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빵을 얼마나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소한 기쁨 때문에 가장 큰 가치를 잃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을 내릴 수가 있지만, 한 가지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는 것, 즉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직장에서라면 직장의 어떤 동료들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고,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의 처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함께 또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의 그런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한 번만 더 살펴보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실천한다고 했을 때 완전할 수는 없겠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느냐 보다는 이런 지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은 좋은 것이나 어떤 때는 기꺼이 불편함도 감수를 합니다. 효율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지만 생명의 조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비효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자원은 모두에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흘려보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세계에만 갇혀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세계를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처럼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장만 헤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막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아까 읽었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거나 했다면, 꼭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겠지, 그 다른 좋은 일도 많으니까 하면서 다른 길로 가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뜻대로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평안과 은혜를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고, 길을 찾게 되었고, 방황을 그치게 되었고, 이렇게 생명의 길로 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의 평생에 다시는 만나지 않을 그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떻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지 이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말씀엔 없고, 다윗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시편의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해결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데, 설령 그런 일이 더디게 온다고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순간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막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계속해서 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귀가 그토록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분리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모든 인간의 마음은 진정한 채움도 없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마귀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그 편안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결국 사람은 무언가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에, 상황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십자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가져와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일과 같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끝에는 결국 허무에,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그 평안한 인생과 삶이 좀 불안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어떤 것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빵을 손에 드는 것이 더 마음에 들고 평안하다라고 느끼게 해주겠지만, 그 마귀의 말을 걷어내고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빵이 많이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가졌더니 더 많은 빵을 원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너무 좋고 이제 평안함에 머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생겨나서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갈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평안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평안과 같은 그런 것들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짐을 하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간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내일부터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삶의 벼랑 끝까지 몰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걸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선물해 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답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고 생명을 잇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나 주님은 승리하시고, 우리는 죽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여기까지 닿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엔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고 때로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여 마음이 미혹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평안과 안전을 얻기 위해 헛된 것에 손을 뻗으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그 풍요의 모양을 띠나 본질은 가난한 삶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친히 이루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